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벌써 이제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자, 그죠? 2024년도 9월 2일. 그러니까 참,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이달에 추석이 껴가지고, 뭐 5일간, 토요일 14일부터 18일까지 또 쉬고. 그러니까 이달은 뭐 전부 노는 달이네요. 그 다음에 19, 20 출근했다가 다시 이제 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뭐 학생들이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것이 다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안사람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 저희 집에 그 큰 나무가 심은 게 있어요. 지금 벌써 9년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원래 이제 컸던 걸 이제 사다가 심어가지고 거기 이제 나무가지를 제가 다 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사람이 그래 어제 비둘기가 자꾸 이상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산비둘기가. 그게 제가 이제 가봤어요. 들어갔더니 이 비둘기가 여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집을 내놨더라고. 집을. 그래서 이제 제가 헐고 내쫓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뭐가 되면 우리가 힘과 플러스 노력과 그 다음에 여기 노력에는 뭐가 있어? 피와 땀이 들어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야. 쉽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 지구만 얘기하더라도 지구에서 사람이 편안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 오후 시간에 창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은 쉬었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사람도 안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뱀의 꾸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가 오늘 우리 인류에게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봅시다. 중국을 보고 북한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고 헤즈볼라를 보고 각종 어디를 보고 이렇게 세계 정세를 다 놓고 보자고. 지금 어떤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인간들이 볼 때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 뭐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불순종의 대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면 뭐냐 불순종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거냐냐? 자, 이 피와 땀의 환란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어나.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 이거야. 우리가 혼생을 갖고 있는 한 이 징계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왜 이런 징계와 징벌이 떨어지냐면은 우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아들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을 안 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적인 사상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하고 신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녀서가지고 그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한다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다 그래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할지 못할 줄 다 했던 자들이 나를 푼다고. 여러분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3년만을 따라다녔던 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갈 때 다 모르고 다 도망갔잖아요.
오직 쫓아온 게 누구예요? 요한이 쫓아가고 베드로가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자, 저번 시간에 볼 때 어느 시를 위해서 어느 시 어느 때 자, 이것을 이제 여기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전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뭡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있다 이거다.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리스도 영이 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헷갈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 영, 그리스도 영이 없다 그랬는데, 그쵸? 요한복음 7장 39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보면은 거기서는 내가 죽고 부활하자면 내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시를 얘기하는 거야, 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고 두 절이고 말씀을 기도로 먹으라는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씩 그 말씀을 놓고 기도로 그 말씀을 내가 점령하고 먹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느 시고 어느 때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무엇을 그거를 자꾸 내가 성경의 말씀을 되뇌면서 그 말씀을 아버지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 그게 물어보다 보면은 내게 바로 응답은 안 해줘도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자꾸 먹다 보면 내가 배가 부르잖아.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내가 알지 그 어느 시 어느 때 이런 말씀을 알지 못했다가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때 그것이 못 알아고 딱 가르쳐준다고. 왜? 여러분들 안에 영이 계시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응?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맨날 성경을 봐도냐, 이건 어느 저런 시간일 때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영향가가 있어 없어요?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보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위에 역사, 사람의 위에 껍데기에서 역사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흩어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그렇죠?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그냥 은혜 받았다 해서 그냥 대가 없이 또 호의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 이 은혜는 뭐가 되면 구원과 똑같은 동의어란 말이에요. 구원과 같은 동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진리 실제로 왔는데 그 은혜가 뭐냐? 구원이단 말이에요. 구원.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이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은 그 동의어, 어음은 똑같다 이거. 내 이 속에 있는 깊은 내막의 말씀의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혜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보여서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은혜를 내가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은혜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다 그랬는데 여기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거란가. 그 선지자들이 살폈던 그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살펴봐. 그렇죠? 그리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시대적인 차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속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 전 후서는 유대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쭉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중에서는 모든 특이한 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배로운 피라라든지 뭐 이상한 특이한 일반 사도들이 쓰지 않았던 특이한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보다 보면 좀 강한 사람이야. 그렇죠? 쉽게서 우리가 오늘날 인간적으로 우리가 현 시대 얘기는 고집이 좀 센 사람이야. 자기 고집이,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는 건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는 거지. 자기 주장이. 그렇죠? 자기 주장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야 너희들은 돈 안 내냐? 그러니까 아 낼 거야 우리. 그래.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아다가 거기 돈 낼 동전이 나오니까 갖다 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관념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 관념이 확실한 사람이 한번 깨지면은 왕창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다녔던 너희들이 멸시하던 나사렛 예수가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 선생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는 거다. 이게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루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한 자들. 내 주관이 확실한 자들. 내 주관이 뚜렷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루심이 너무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그것을 알면은 금방 무너지는데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되게 맞는 거지. 돼지가 아주 쉽게 해서 세상 말로 돼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백성 선지자들이 받을 때 그 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신약을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시야를 볼 때는 옛날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언제나 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다 동일한 시간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관념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모든 낮과 밤을 구분하고 그런 걸 다 구분해 놨잖아.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에서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도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삼일하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그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위해서 로마서에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학수고대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있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때 보는 거야. 아,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 볼 때 하나님의 기능. 자,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기능은 뭐냐? 영원하다. 예, 하나님의 요소나 본질이나 모든 것은 영원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시와 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11절에서 지금 저 베드로가 시와 때를 얘기하는
11절에 어느 시 어느 때 이걸 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기능은 영원한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선지자들 속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믿지를 않고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을 들은 가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렇죠?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봅시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축에 창세 이후로 농민들이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있게. 그러니까 이 뭐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생명축이니까 창세니까 하나님이 창세에 이미 벌써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매번 물어봐. 죽임을 당한 어린애 여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족 수가 백성과 방언하는 권세를 받아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창세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피를 받는다 얘기야. 그렇죠? 자 이게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창세 하나님이 이 땅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기능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역사를 보는데 야 이게 말이 안 되잖냐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누구나는 시간에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기한다. 그 말의 뜻이 다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로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6일 창조의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한데 우리 인간의 역사로 눈으로 볼 때는 뭐냐? 예수님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어? 자 2000년인데 2000년으로 간단히 얘기합시다. 2000년이 안 됐지만은 그냥 2000년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건 인간적인 역사로 봤을 때 사실적인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 2000년 전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 시간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왜? 동일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인간들이 어떤 언어로 단어 써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현혹을 하더라도 속지 말라 이거야. 오직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또 오늘 어떤 목사들이나 자들이 나와서 그 유튜브에 내가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썼다는 데는 거짓말이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쓴 건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지.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우리가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불러주니까 우리가 3 더하기 3은 3, 6이고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3 더하기 3은 6이고 2 더하기 2는 4는 아냐고. 그런데 오늘날 또 그런 말씀을 또 전하는 목사들이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바울 사도의 말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식에서 영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살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섬겼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썼던 그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도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와가지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분배해 주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런데 오늘날 현세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부인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녀서서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을 왜곡을 해요. 그래서 누룩을 섞인 걸 다 믿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누룩을 다 섞어서 믿긴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잖아.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많았는데 이 사막에서는 남딸랑 보이는 게 가시 같은 하얀 거 만나나 먹고 되는 우리가 힘이 없다 뭘 못해 내린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럼 니들이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이 그걸 40년을 먹었어도 너희들 자식 다 낳고 너희들 광야생활 다 걸었잖아. 40년 동안 살았잖아. 근데 무슨 힘이 없고 뭐가 없어? 이게 뭐냐? 불평이 불만이 나는 거예요.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성경 속에서 인물한테 제가 얘기하는 야 니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니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목마른 거 다 먹고 니들이 또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해서 다 쉬고 먹었는데 니들이 보면서 너희들이 불만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메추리를 보내줬는데 그거 뭐냐? 시험을 한 거란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이적적인 기적을 하는 걸 눈으로 본 자들이야.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낮에는 굶기도록 여러분 우리를 시켜서 낮에는 굶기도록 바르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을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육적으로 눈에 봤을 때 다 봤어.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바르는 생명주는 영으로 와서 우리가 그 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삶을 산다는 걸 아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그런 걸 자세히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뭘 갖고 있느냐? 더러운 사상을 갖고 있다. 마귀적인 사상. 마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거짓을 밥 먹듯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 내가 거짓을 호여 나도 모르게 했다지만 바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나오잖아. 너희가 너희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쁘소.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잘못된 말을 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 왜 우리의 본성에 거짓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바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밥 먹듯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이 조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뭐야?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시에서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 영이 신약의 시대에서 부활 후에 그것이 시간 속에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시대적인 거예요. 시대적. 그래서 시를 얘기해요. 어느 시. 시대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사느냐. 자, 아까도 하나님의 영은 기능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기능은 영원한데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자, 영의 조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의 조성을 여기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김을 봐야 돼. 십자가를. 그러나 십자가와 비교를 해다 이거예요. 이건 시대는 이제 떠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시대 베드로가 봤던 그 구약의 자신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자신 2000년 전에 내가 베드로야. 지금 제가 말씀할 때 내가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이런 글을 썼을 때 어느 시와 어느 때에서 시에서는 이렇게 지나왔다. 그러면 어느 때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따라다니고 3년만을 따라다니고 내가 했던 우리 선생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얘기를 한다. 응? 그것이 이제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 그 어느 때 뭐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에는 뭐야? 창세부터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죽고 부활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왔어.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껍데기 위에 사람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자기 속에 계신이라고 그런다.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이야기한 기능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어?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고 우리가 이런 기능을 볼 때 아 내가 어떻게 된가.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겠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 하죠. 여러분들이 듣을 때는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 영이 자라면은 어느 날인가 어느 시에 되어 되면 여기 말씀한 대로 어느 시가 되어 딱 되면은 깨닫게 돼.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경의 말씀은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영은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주관적인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고 어느 몇 장 몇 절 몇 월 뭐에 잘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건 지식적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이 내게 접합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열려 성경이.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구약을 보게 되면 또 구약에서 말씀을 보다가 아 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신약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썼구나.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때나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베드로를 쓴 베드로가 그 시대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일이나 오늘날 우리나 뭐냐 동일하다 이거예요. 어? 우리가 단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시차 속에서 우리가 몇천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다 잊어먹어. 그 말로는 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만 아는 그냥 교리적만 아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한 그 베드로의 그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런 것을 짧은 시간에 한 시간에 해결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려면 다 성경 얘기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지를 못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면 제가 한 달에 첫 번째 주 마지막 주 3번 일주일에 3번씩을 올리는 이유가 2번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짧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한 달에 10번이고 12번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아 저건 뭐 무슨 말씀 이렇게 지나면 여러분은 꽝이야.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들 예수 수십 년 수백 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단지 영생만 얻은 거예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1000년 동안 다루심 받는 거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다루심 받는 게 다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의를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내게 닥치는 이런 환난, 고난과 고통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사도들을 보라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3년 만에 고난을 겪었잖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자들을 12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니 여러분 걱정 없잖아. 내게 직업이 있단 말이야. 어부라는 직업이 있어. 배만 타고 나가서 던졌다면 잡아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부모 공양하고 하자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께서 우리가 베드로고 요한을 보자고. 그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걱정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달랑 와, 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그 말을 그냥 따라갔어. 여러분들 희한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 아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 무료 보고 다 팽개치고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갈려서 예수 믿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다. 어?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부르신 자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부르심을 받고서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3년 반 따라다니니까 별볼 일 없어.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지구촌의 기독교인들이 유다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유다처럼 야, 내가 우리 선생 예수라는 따라다녀서 자기가 한 자리 해라. 왜?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 얘기를 하잖아.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는 왕이 나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야, 다윗의 씨에서 왕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는 돈깨를 받으면서도 선생을 열심히 따라다녔어.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별볼 일 없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해겠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살아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할지 못할지 마음 놓고 할 일 못할 일 다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뭘 못해? 야, 이거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옛날에 살던 상황이나 지금이나 뭐 나아진 게 하나 없네. 남들은 목사들은 얘기할 때 단에 서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11조를 자르고 감사를 내면 여러분들은 부가서 말라기에서 갔다가 구약의 말라기에서를 갔다가 신약에 탁 한단 말이야. 너희는 11조를 내면 너희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11조도 내고 감사도 내고 다 했는데 맨날 가난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쵸?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 예수 믿으나 마나 소용없다. 도태된단 말이야. 그게 유다란 말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말씀을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이 자라다 보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 내 마음, 내 혼의 생각을 다스린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이건 죄지. 이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 그럼 데리러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알면서도 허랑방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세월 속에서 저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은 거예요. 삶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이유가 그거야. 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잘. 여기 베드로가 쓰는 이런 얘기 모든 것 성경 이런 말씀이 이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해석은 웬만한 사람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삶에 사는 그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과연 오늘날 가는 유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인가? 내가 바울이 될 것인가? 요한이 될 것인가? 그거는 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유다가 되고 싶은 건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들. 가는 유다가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접해서 이런 말씀 강의를 들어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 자신의 혼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면 내 영이 자라면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물어보고 해더라.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시면 아버지 옳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실패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실패 속에서 뭐냐? 하나님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객사, 허튼 죽음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뭐냐? 늙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바울은 믿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냐? 내가 믿고 행하는 대로 이루어져 아버지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철길에 철로가 놓여 있어. 이게 철로야. 이 철로가 놓여야 돼야 여기에 기차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철로가 돼야
하나님의 기차가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아버지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그런 걸 보자.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역사만 보고 따져. 뭐 히틀러가 잘못됐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그것만 따진다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고 제가 하나 시안한 게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믿더라고. 인간들이 고대에 못한 것들은 다 믿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이게 여러분들 희한하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든 관점들을 믿고 야 이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 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미국이 이렇게 됐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는 안 믿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하나님을 이제 동성애도 이제 합법화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못 부른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똑같은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될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나마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옛날에 좌파하고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돌아서서 지금 대한민국을 하는 대로 지금 위대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만일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서지 않았고 남이 섰어 봐. 어떻게 됐겠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2년 전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서 이 애국가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듯이 오늘날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잖아. 일본의 그 수많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경로를 바꿔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이런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때 태양이 서가지고 물러났어. 이게 믿음이라 그래. 믿음.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렇다고 그것이 안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다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의 창조자죠. 우주 만물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일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응?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삼신이 뭐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그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 그 기능과 분담이 틀릴 뿐이지.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려면은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11절까지 얘기했는데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삽입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넣었어요. 그 창세기 3장 10을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우리가 먹었단 말이야. 에? 아담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먹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의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이제 저주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그 여자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 아니 남자의 후손이 돼야 맞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씨가 없는데 여자가 후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거 창세기를 옛날에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신약을 아니 어떻게 주께서 오늘날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자식을 낳습니까? 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총각 때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장세민님께서. 제가 총각 때는 성경을 많이 좀 읽었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야. 그러다 우리 신약을 보니까 막달라 아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낳단 말이에요. 야 이게 과연 성경이 이게 가능한 건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 신학자라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또 왜곡을 해. 에? 왜곡을 한다고, 왜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1세기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이 이단들이라고. 근데 오늘날의 현재 21세기도 그런 자들이 있더라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 자, 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뱀이 여자의 후손 발등꽃을 물러내라 상처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고난을 얘기하는 고난을 상처를 입혔다는 고난을 얘기하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내다가 제가 요새 이 잔디 그 외곽에 있는 그 잔디들이라면 이게 안 되잖아 기계가.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게 카트칼로 깎는데 여기에 손에 뭐 굳은 살이 매지고 여기 까지고 뭐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입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2장 14절인 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에 있던 이 말씀들이 다 신약에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을 당했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누가 나도 채찍에 맞은 거야. 그렇죠? 이게 바울 사도의 관념이라고.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채찍을 맞았어. 그분이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그분이 다 가져갔어. 내가 모든 걸 짐을 내가 졌다. 얘들아, 내가 너희 모건 모든 삶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내가 다 짊어졌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안 믿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신의 역사 있는 데만 쫓아다녀.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목사가 됐더라고 보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신도 쫓아나고 마귀가 사탄이가 뭘 기고 굉장하더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때가 되면은 어느 때 어느 날 때가 되게 되면은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요. 지금은 한 명 두 명 일어나지만은 앞으로는 수도 없이 지구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로 쫓아나냐? 그걸로 다 쫓아. 외적인 일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의 의도는 여러분들은 외적으로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날 볼 때는 심각한 문제더라고. 어? 여러분들이 볼 성도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영이 역사한다 굉장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때 잘 알아야 돼요. 잘 명심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명심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응? 어느날 어느 시야 갑자기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해방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재건할 거 아니에요. 재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깨달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어. 자, 우리가 이제 이 때를 봅시다. 자, 시는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시는 이제 됐고 이 때를 보자고. 1200 하나 적어놨는데
여기 해놓고서 이게 보이질 않네.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어느 시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사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게 어느 때를 보자고, 어느 때.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어느 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고 부활한 그 모든 시를 그 당시부터 쭉 내렸던 시를 얘기하고, 이 어느 때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쓴 그 베드로 서신에서 어느 시 어느 때 그걸 살펴보기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를 얘기하는 거 이제 이 때라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이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등한시하는 거, 이거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어느 시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를 알아야 되냐.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사야 53장을 놓고 이건 때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시느냐. 이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이게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여 그가 사물이 죄악을 인하며 그가 맨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다 이게. 여기에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그냥 여러분들 설계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 절대. 여기에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 자,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게 나타났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 그렇죠? 애통한단 말이야. 이사야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타날 건데 그분이 나타났는데 너희가 어떻게 되냐? 4절에 뭐라 그래?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자신들이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졌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받으실 권한을 받았다 해노라로 핑계를 댄다. 이 핑계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씹어서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먹고 깨달을 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못 믿었는가를 알게 돼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기약을 인하며 이런 것만 그냥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니까. 아, 이거 누군 몰라. 초등학생 유치원들도 알아. 한글 하면. 아,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인했대. 그게 창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지나면 소용없다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캐내야 됩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 보석을 캐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응? 자, 여기서 나타나서 연못의 이사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사는 이렇게 왜 될까? 왜 어느 때 나타난가?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패역한 족속들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갑니다. 그때 안 나타났습니다. 응? 우리가 계시미가 예수님이 나타난 여자가 해산이 고통이 임할 때, 갑작스러운 고통이 임할 때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살폈던 것도 예수님을 믿었고,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올 거야, 우린 기다려, 이렇게 했을 때가 아니라, 극도로 불신할 때. 그래서 그들이 불신했다고 언제냐? 다니엘서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바벨론 갈 때 우리에서 불렀단 말이야. 세상에 죄악에 물들었던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너는 나와라. 그래서 불러냈어.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났는데 그 후손들이 또다시 뭡니까? 바벨론. 왜?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옛날 너희들이 섬겼던 그 바벨론에 있던 그로 들어가. 다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보내버린 거예요. 어? 거기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70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 그 70일을 에레미야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애굽으로 끌고서 죽여.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오늘날 현 이 지구촌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동성화가 합법화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 이런 일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헌법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다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성경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장을 보고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의 내막을 깊이를 봐야 된다고. 껍데기로 백날 예수 믿고 천국 가래 그 백날 천날 해야 할 수는 없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냐? 불신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불신의 때가 와.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 현재 2000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현대 문명들이 다 뭐냐? 고대 바벨론, 메다,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정선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문명 세계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인간의 인류의 문명, 고대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 로마 제국의 그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들으면 요한계시록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말은 못하고 어디에 뭐 미국이다, 뭐 바벨론이 미국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로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 하나 속에서 우리가 시를 따라가지고 그 시에서 가고, 이때 우리가 기다릴 때는 어느 때? 예수님의 우리 두 번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시 때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지나갔는데 이것이 진행형으로 오늘날 이 땅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때야 그러냐? 불신의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지, 오늘날 이 세상에 창세했던 시대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어?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나온 목사들이 동성애 결혼식에 와서 축복을 하고 그래. 그게 여러분들 목사 맞아? 여러분들 말씀 가르치는 자들 맞아? 아니, 그거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계에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해왔다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야 된다. 대한민국도 있어. 합법화해가지고 뭐 결혼식에 축복하고 그랬대. 그게 목사야? 여러분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찾아? 여러분들은 마귀 찾는 거라니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들 속에 이 내적인 것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제화 시키려고 하려고 한다고.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이 현실에서 일어난 거. 근데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매일 기도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이제 다 엄벌 하셔야 됩니다. 응?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옷만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들인데 보고 있으면 됩니까? 엄벌에 엄벌을 쳐야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자,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어디로 보냐면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하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들이 감기하여 연목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귀다시 돌아내고 춘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것을 써놨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딱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 이 백성들이 이를 너희가 어떻게 들으니 참 이게 희한하게 왜 이런 것을 썼을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을 딱 보다 보니까 딱 어떤 답이 나오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용을 해. 자, 여러분들 적었다가 보세요. 시간이 없어.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서 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다고. 그 다음에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에서 28장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약에 가서 신약의 사도들을 딱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그 이사야가 한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했어. 누가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을 갖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 그러면 오늘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떠느냐?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쌓여있는 성, 바벨탑 성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 다루심을 내가 받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육적인 삶의 모든 것,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랬다가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망이 없어요. 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 때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오늘날 2000년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로는 잘해야 돼.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할게요. 다. 그러니까 불신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불신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응? 로마의 통치 하에 있을 때 헤로드 왕이라는 그 무서운 자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완전히 불신. 거기에 율법학자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있었어.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믿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 예수가 왕이 났다는 걸 성경의 말씀을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말구에서 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말구에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향을 들었다 이 말. 그건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야.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서 그가 집에 와가지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아기 앞에 어머님 무릎 꿇고 그 향품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헤로당이 뭐래?
2살부터 아래 있는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가 마을 구역에 나서 그때 동방박사가 왔다 우리가 경배 이런다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날까지 잘못 들었던 게 쓰레기라고 쓰레기.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쓰레기만 들고 공구리가 쳐 있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